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행하는 은사와 관련된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권능, 이것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권능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뭘 행하느냐? 죄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장함으로써 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권능이 무엇으로서 나타나는 겁니까? 모든 불치병을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마비병 환자가 그 네 사람이 그 침상채로 그 예수님의 그 단상 앞에다, 이게 참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이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자야 안심해라 평안해라 너 죄사함 받는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옛 언약인 율법화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어지는 그 언약이에요. 거기에 이제 종들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옛 언약은 종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죄를 심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려고 예표적으로 주신 언약이 예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예표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쇠하해진다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율법하에 있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옛 언약이었던 율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그 부활체가 되는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체를 형성시키는, 창조하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화에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육체와 관련해서 유용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죄의 권능일 뿐이에요. 율법은 무슨 권능이라고요? 죄의 권능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영상국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수하리라, 강건하리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인생과 관련된 법으로 그냥 남아있었던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즉 새로운 부활체, 이걸 새 살아나는 걸 창조하는 신비한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새 피조물, 새 언약의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심취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율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게 뭔 거지 하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새 사람이 우리 속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뜻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하에 있지 않는가 하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로 가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고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 침례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내용,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 사람이 형성되어 창조된, 말고 새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육체 안에서 율법 밑에서 그냥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낙이었죠. 근데 이것은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의 약점은 죄를 살 수가 없고, 죄를 심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죄의 권능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부활의 법으로서 그들이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무화과 나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냐고,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곧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에 오신 그 포도나무이신, 곧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도 그 생명나무의 가지로, 생명나무에 연합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최고의 구성원으로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다가 흰옷을 입고 생명나무 가지가 된 신부들에게 이제 수종드는 자들로서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왼쪽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국이 새롭게 된다. 즉 왕국이 이제 완성되는 그날에 너희들은 12 사도잖아요. 사도들은 너희는 심판관이 되어서 12지파를 심판에 심판하네요. 심판한다.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 종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 예수님의 형상이 될 이 부활체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체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분께 가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완전케 되어야 되고 내 사역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연 은총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상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법을 완전히 제거하실 그날을 대속죄를 기다리는 것이 종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천사들로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종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새 창조가 육체 안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옛사람이라 또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요,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와 상관된 그런
옛사람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3장에는 예수님도 육체 안에 율법 안에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서 창조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창조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부활체가 형성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이 사역하기 전에 나는 부활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를 얘기해요. 부활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은요, 빨리 성장해서 옛사람과는 영원히 결별돼 버리고, 이거는 하나의 이 땅에 머물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틀이 불과한 겁니다. 불과한 것이고, 나의 삶의 중심은 부활체입니다. 이걸 능력의 힘이 큰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겁니다. 이 껍데기는 약합니다. 육체는 연약, 율법은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적용되는 법이고, 바로 새 창조가 된다. 이건 영생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힘이 크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면요, 예수님 다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고 예수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는 상속자이냐. 이게 다 하나의 존재성이거든요. 정체성. 너희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주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야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게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관련된 하나 죄와 뭐 저주와 뭐 이런 거 이미 영원한 결별을 가지 안 가지요? 그래서 할례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할례가 된 것만큼 성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경험한 것만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할례,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걸 골로새서 2장에는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야 벗어요.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래 나오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즉 허물을 얼마만큼 많이 바꾸느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면은요, 할례를 안 받고 자기를 자꾸 숨기면은 안 자랍니다. 율법아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사하느냐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은 어떤 권능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안 줍니까? 여전히 육체의 속성이 나타나면은 자기도 정말 문제가 많은데 남의 죄를 사하거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 병을 고친다는 말은 일곱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지, 뭐 부분적으로 약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이에요. 침을 딱 대시고는, 예수님의 침은 생명수예요. 그분에서 나오는 물은요,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진흙에 이겨다가 딱 눈에 대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미 이걸 발랐을 때 떠있어 안 떠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수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떠져서 안 떠졌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떠졌고 이게 붙어있는 자국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네가 사람들이 물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시력을 갖게 되었다 하는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병 고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12귀신을 몰아내므로써 하나의 정표로서 눈이 고쳐진 것이지, 12귀신이라고 해서 누구를 모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12가 아니라 7귀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질 아니했으면 소경된 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왔지요. 그러니까 이 듣던 사람이 어디에 저주받아가지고서 우리한테 설교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자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누굽니까? 너와 함께 대답하는 자라니까요.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소경된 자를 뜨게 한다고 만들어요. 근데 소경이면서 소경 아닌 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경으로 머문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안전벨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시 그물 사가지고 고기 낚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가 할례를 받고 이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금과 은이 없다. 자기의 소유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는 뭡니까? 말씀이다. 자기의 소유는 왕국이야, 왕국 아니에요. 왕국이고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겁니까? 부활체가 된 거예요. 부활체니까 돈이 뭐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활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누가 죄를 사합니까? 부활체가 됩니다. 그전에는 싫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부활체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뭘 지배하는 경향이 온다고요? 육체를 지배하는 경향입니다. 그 경향으로 갑니다. 이게 점령돼 버리면 그때는 자기의 그 혼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 자기의 아담에 속했던 다 죽어버려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동편 성전문에서 동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을, 지성소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법궤가 있는 것이에요. 법궤로부터 이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야 안 흘러요? 그러거든요.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 자들이 성전이 성전 아니에요. 부활체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성전되고 법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라는 것은 법궤거든요. 있으면 이 얘기야.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너희가 부활체가 되고 내 안에 있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영생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신성에 보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됩니다. 즉 부활체가 돼요. 성전이란 말이나 부활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죠. 부활체가 아닌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부활체가 되게 하는 새 창조의 변화가 있는 신비로운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내 말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 부활체가 되는 영생의 생명의 신비의 왕국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도 수준이 많습니다. 어떤 수준인가 하면 안목까지 오는 부활체, 무릎까지 오는 부활체,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부활체, 그 다음에 뭐요? 머리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덮여야 침례요, 침례 아니요. 여기까지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 와야 침례지. 옛날 침례주도 목소리 맞들이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형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신앙인 거죠. 이거 발목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조금 걸거치죠.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요.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자기 방향으로 갑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잘 모든 자기 막 물길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발목에 있을 때는 영향 잘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허리까지 오기 시작하면은 수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근데 물에 완전히 잠기다가 그때는 나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나와 예수님이 같아져서 안 같아졌어요. 같아집니다. 내 힘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잠기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 돼요. 그걸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는 여기까지 와도 침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잠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하고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말을 써야 하세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이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살았다고요? 물에 잠기게 되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수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잠기게 되면 완전히 100% 성령께 이끌려 안 이끌려요? 이끌립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겁니까? 그분이 사는 겁니까?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잠길 때에 이 세상은 간 곳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삼청전에 그곳에 갔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부익 하나마 내가 이 간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감격거리게 되면요. 나는 하늘에 있어야 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나와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사역자가 되리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리라 하잖아요. 근데 부활체가 되면요.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빨리 버리고서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하면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잠긴 사람만이 하는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인데도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지 묻지 마라. 뭐 그분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서 빨리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요. 그 소망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잠기게 되면요. 왜냐하면 잠기게 되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견디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체질이 튼튼해서 체질이 강할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럼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어차피 가는 거. 혜택을 많이 주고 갈라.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내가 죽겠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내가 붙들게 되면 이게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이게 왜까지 안 오는가 하면 내가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간 데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뭔가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린다는 말이 그들이 쓸모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부활체와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백이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만큼 물이 안 잠겨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되니까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느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잠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00배나 없거나 말 100배라는 말은 완전 숫자거든요. 100배 넣는다면 하나님 왕국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가 돼야 돼요. 돼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 심판한다 이거잖아요. 진짜 죽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죽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채워지면 이미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맞지? 도리어 형제들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맞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라, 다 가라고 내가 오는 놈들을 다 기관총을 잡고서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하네요. 함으로써 많은 사람 살려서 안 살려서요? 살린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이 딱 잠기잖아요. 그럼 소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곧 나의 친구라는 말이 이게 물에 잠겼으니까 예수님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겨버리면은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 뿐이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잠겼으면요, 예수님 말도 있지만 내 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잠겨버리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잠기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갈아야 안 갈아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역을 못하는가 하면요, 안 하니까 교회 사역, 개인 사역, 개인 훈련 사역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물에 잠겨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가게 해야 안 가게 해요? 가게 하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 죽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골로새서 있지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생명은 다 죽어버렸고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없는 보호막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부활체고 나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프랑스에 보게 되면은 전화한테 사람 눈빛이 완전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죽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나는 죽는다는 거죠.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잖아요. 물론 악랄한 사람들이죠. 죽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죽잖아요. 그 물에 잠겨서 안 죽였어요. 잠겼으니까 죽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오른편에 석에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신 것을 봤어 안 봤어요?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난 제일 부러운 거지. 실제로 그래야 진짜 사역이지. 근데 스데반은 그럴 때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너는 가라 하는 말은 내 힘으로 가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됩니까? 가게 되고 내가 말을 합니까? 그분이 말을 하게 합니까? 그분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을 하게 할 때에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죄를 사해 안 사해요? 죄를 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에서 깨끗한 받으라면서 일어나라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본래 덧자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빨리 가야 안 가요? 빨리 가잖아요.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세요. 1번부터 10편 89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는 자. 여기 있죠? 강한 자가 능력이 있는 자. 옛날 개혁성경에는 강한 자가 능력이 있는 자. 이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탁한다고요? 능력 있는 자에게 의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자기의 생명수로 가득 찬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일을 맡게 안 맡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를 사하고 그들이 부활체가 되게 해야 하네요. 부활체가 되면 병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이게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치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고 일곱 귀신을 몰아내요. 그리고 부활체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빨리 이제 부활체로서 물이 꽉 차게 되면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안 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 가득 잠기는 거죠. 그 다음에 49장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 이게 열방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열방을 회복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잠긴 자들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이 바로 물에 잠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이라면 틀린 얘기고요. 내가 산점전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가 됐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같은 집사도 침례를 주고 난 뒤에 다른 지방으로 순간적으로 옮겨서 안 옮겼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대로 간다 그랬다. 천국에 가본 사람이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요. 물에 채워지잖아요. 그럼 천국을 경험해요, 경험 안 해요? 경험하니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 사도순다르 목사님이 있고 덕분에 얘기했는데. 이 초대교회 때 뭐 빌립도 그랬고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 자기를 낭떠러지 몰아치려 하지만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안 뚫고 들어가요. 이거 부활체니까 뚫고 들어가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니까 벽을 뚫고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요. 사역을 위해서라면 빠지면 안 됩니다. 뚫어버려. 어디 간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고서는 나쁜 놈들한테 그 신문을 봤는데 이 말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딱 지혜가 나도 잠깐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과거에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 이러니까요. 그 사람이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A라는 장소에 있다가 여기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된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거 하라고 천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옮겨버려요. 천사들은 차원을 옮겨버리잖아요. 차원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세대들의 기초를 세우고 이게 열방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어떤 분이 이사야 58장 12절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물에 잠기게 되면은 이 사역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알면 지난날에 한 사역은 다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다 소꿉장난이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와야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나와야 나와요. 그래 많은 왕들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이게 이제 열방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이 발목에 무릎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물이 가득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물고기가 심히만 물고기는 정을 얘기하죠. 정, 그죠? 그물은 복음이고 이 그물 속에 물고기를 낚듯이 이 열방을 회복하는 사역이 전신에 물로 충만한 침례가 일어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에스겔 47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게 돼요, 안 버리게 돼요? 할례 받으면 다 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버리려면 힘듭니다. 근데 확 이제 벗겨져 버리고 충만하게 되면은 부활체가 되잖아요. 부활체가 되면은 인생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 소원일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도 그 부활체가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서 그분이 부활체가 됐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영생수가 흘러야 돼야 하는 거예요. 흘러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부활체가 되면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나왔다. 시간 있고. 마태복음 28장에는 가라. 이제 그때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진짜 성령이 떠밀려서 가야 안 가요? 갑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고 진짜 다 갑니다. 응?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일상이 되는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2장 3절.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요, 7 귀신이 이제 떠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떠나가야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일곱 귀신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죄 사함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일곱 귀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죄 사함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데가 일곱 귀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뭐를 떠나가야 하는 거라고요?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모든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병이 나아야 안 나아요?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그 뿌리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럼 일곱 귀신이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과 일곱 귀신이 떠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일곱 귀신이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갖고 있으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여기 16장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이건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내잖아요.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물에 꽉 차게 한다. 물에 내가 꽉 차질 아니하면요, 인간말이 나옵니다. 걱정문심이 나오게 됩니다. 꽉 차게 되면요, 그때는 세상은 간 것 없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런 사람들의 방법은요, 저기 종교적인 방법은요, 죄는 안 사해지고 병만 일시적으로 고친다. 그럼 나중에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냥 병이 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병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 관점 두면 그러면 불법자야 아니에요. 불법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부활체가 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있지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바로 예수님과 일신동체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기도응답도 자기도 못 받는 주제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목숨까지 내놓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론은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분의 부활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 부활체가 되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요. 오늘날 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체가 안 됐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인간들끼리 모이면 한 몸이 됩니까? 서로 싸웁니다. 부활체만이 한 몸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룹니다. 그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요, 인간 조합운동 되기 쉽습니다. 무슨 교단 일치운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부활체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 때에 일어날 이 열방 회복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천둥소리입니다. 부활체들이 외치는 음성은 천둥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한 목적은요,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만 사해 주냐? 그게 아니라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일곱 귀신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기 때문에 병은 다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저주가 떠난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떠난다는 말은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들로 얘기하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했던 사역은 다 소꿉장난입니다. 완전 소꿉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죄 사면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근가은은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체는요, 근가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능이 있지 않으세요? 권능이 있고 영광인데 뭐 근가은이 뭐 그거는 뭐 소꿉장난이지. 그건 속꿉이잖아요. 내게 근가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은요, 바로 권능이 있고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에서 다 떠나가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손잡고 막 일어나라, 막 빨리 일어나고 막 네 갈 길 가라. 그리고 기뻐하면 그 사람 춤추면서 예수님을 알아서 몰랐어요. 알면서 이 사람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막 찬양하면서 막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일곱 귀신 떠남으로 부활체가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에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성령 안으로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침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침례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완전히 권능을 받아야 돼요. 베프티스트가 된다는 말은 권능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뭐 물속에 한번 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안에 보배, 권능이 뛰어난 보배, 우리 속에 보배, 부활체라고 하는, 영생체라고 하는 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천사가 일어나서 네 일하라 그러니까 다 풀렸어요. 부활체가 되면요, 부활체가 이제 죽을 나이가 아니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녹아버려요, 안 녹아버려요. 그 쇠 창문도 녹아버리고 그냥 뭐 쇠사슬이 다 저절로 떨어져 나와버리고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는 자는 자의 실존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그 권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잠깐 소개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신에 속한 헛소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열방이 회복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어떠한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상으로 부활체가 되어 권능을 받아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 속에 구현이 되는 놀라운 증표로서의 이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살듯이 너는 나 때문에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권능을 행하는 영광에 쌓여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